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 챌린지 잘 하고 계신가요? 전도서 8장 말씀으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왕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당장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젊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젊었던 시절에는 저는 불의한 현실, 그리고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어떤 권력 앞에서 그것을 당장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꼭 지혜로운 인생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것을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이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후폭풍과 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왕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악에 대해서 눈 감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은 당장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6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불의한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리고 또 이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 공정하게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마지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굳은 표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 빛이 나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이 내린 술과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과가 단순히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그 현실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굳은 표정이 아니라 밝은 얼굴빛, 좋고 건강한 얼굴빛을 하나님을 닮아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다니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굉장히 이제 핍박을 당한다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하듯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 불의한 권력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저 당장의 불의한 현실, 잘못된 현실을 바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또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현존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주변의 환경,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당장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을 기다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우리 삶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으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현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